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5과 빚을 다루는 법. 오늘 처음으로 한 주 땡겨서 해봅니다. 사경에 출장이 있어서 그때 그 시간에는 할 수가 없어서 좀 미리 하겠습니다. 근데 뭐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빚을 다루는 법. 이란 제목인데요. 기억절은 잠언 2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영상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번 과에서 연구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빚은 기본입니까? 아니면은 특이한 사례입니까? 기본이죠, 기본. 적인 일이죠. 예, 아주 일상적인 기본적인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삶에 녹아있는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빚을 권하는 문화, 빚을 내는 문화 이런 건데, 뭐 카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빚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 예, 한 달에 한 번씩 채무 상환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빚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안 좋게, 나쁘게 나쁘게 생각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엘렌 화이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채주가 뭔지 알겠죠? 채무를 갚아야 될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빚을 지게 되면은. 네. 그 채주의 최고 그 꼭대기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하단. 탄. 예, 사람이 자원에서 빚을 지게 될 때, 우리가 뭐 대부분 자원에서 빚지지 어쩔 수 없이 빚지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죠, 그죠?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이제는 그냥 네. 자원에서 빚을 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는 사단이 영혼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우. 그냥 우리 사는 그냥 세상의 삶의 어떤 양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 스스로 걸려드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 증언 1권에는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빚을 다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조직적인 자선 사업에 연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물을 내지 않는다. 난 빚이 너무 많아서 헌물을 내지 않는다. 그들의 빚을 모두 갚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나는 수입이 없고 다 빚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를 속인다. 기계에. 그래서 이 충성된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빚. 문제라는 것입니다. 빚. 왜냐하면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였던 사람이 체주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체주의 노예는 곧 누구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사탄. 하단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는 게 재정적으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토의하자는 것이죠. 아멘. 일요일입니다. 빚.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니까 이 빚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뭐예요? 빚을 빌려준 사람이 될지언정 빚을 내지는 않는 사람이 되는 거.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돈을 꾸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자기 백성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28장 12절에 써 있죠. 그죠? 네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꿔줄지라도 너는 돈을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되길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성도들이 빚을 지고 살까요? 안 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살죠. 빚이 있죠. 네, 빚을 지고 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이상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빚지고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욕망 때문에. 욕심. 네, 일단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기본적인 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성성치 순종하지 않아요. 않아요. 하지 않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로 가게 되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거나 순종하거나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 이걸 살펴본 건데 이제 이미 얘기하신 것들 가운데 있죠. 예,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망. 예, 무지. 그렇죠. 여기 교과는 순서를 이렇게 했었죠. 교과가 잘 정리해놨어요. 교과가 이쪽으로는 좀 전문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무지. 그게 무지라고 하는데 이제 신명기 기준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면서 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전까지? 교육을 그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든가. 교회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바가 없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무지하고 아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전문 교육을 받고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우수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쪽에는 완전히 깡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그래서 무지가 첫 번째 큰 이유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무슨 문제도 교육할 수 있을까요? 의인들은. 돈에 관한 문제도. 그렇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교육할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요? 돈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세상에서 접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곁길로 빠지기 쉬운 문제가 돈 문제라는 것이죠. 또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장 19절 잠언.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어요. 여기 한번 투자해봐 이러면서 큰 돈 벌어게 하면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그 행동을 뭐예요? 삼가하느니라. 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행동을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 한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돈을 어떻게 쓰고 벌고 하는지를 훈련받지 못했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꾸게 되어서 결국 빚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낙담하고 만다. 되게 우리네 인생을 되게 잘 요약했죠. 그죠? 네. 배우지 못했고 결국은 계속 돈을 꾸다가 나중에 갚지 못할 정도의 부채가 생겨서 거기에 완전히 압사당할 지경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누가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면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수입 네. 지출 이런 거 계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망하고 말죠. 시작했다가 건물 뼈대만 올려놓고 다 그냥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이 사람들이 교육 과정이 결국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들이 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이런 모든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런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돈을 큰 수입을 버는 방법에 관하여서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배우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뭘 안 배워요? 일단 돈을 번 후에 쓰는 법을 안.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을 돈을 잘 버는 기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는데, 그죠?
네. 일단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불균형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 또는 이기심. 욕심이죠, 욕심. 네. 예. 그런 큰 아주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카푸어요? 네? 카푸어, 아니 성경에서. 카푸어 얘기는 그 비슷한 얘기고, 카푸어도 맞습니다. 그죠? 네. 카푸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스포츠카 멋있게 몇 억짜리 끌고 다니고 싶은 그 로망 때문에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평생 사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거든요. 수입의 모든 대부분을 그 차를 사기 위해서 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카푸어. 근데 성경에는 그 전형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욕심 때문에 노예로 전락한. 그 탕자? 탕자. 탕자. 근데 탕자는 뭐 빚을 갚을 건 아니고 그냥 거지가 된 거죠, 그냥. 하와. 맞아. 그렇죠. 나도 하와. 긁으려고 하와. 그랬는데. 네, 하와.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아, 예, 사기꾼이 와가지고, 예, 딱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그 사기꾼의 목표는 몇백억 이런 게 아니야. 목숨값. 아니, 지구 전체 전부 다 소유권을 전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구 전체를 돈으로 하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그게? 이다혜 씨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구 전체 땅 부동산 가격.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죠. 거기까지 생각도 못 해봤죠, 그죠? 생각 못 해봤. 대한민국 땅을 다 사면 얼마일까?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할 정도의 스케일이죠. 하와가 예, 아무리 그쪽 그쵸. 분야로 경험 있고 뭐 연구를 해도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 사단은 그걸 다 통째로 먹은 거예요, 그날. 사기 잘 쳐가지고. 와. 그리고 지금까지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소유권도 뺏겼으면서 불구하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날 잘 보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부귀와 명예를 주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하와가 왜 그랬어요? 바보같이? 욕심. 먹은 집도 하고 먹은 집도 하고. 그렇죠.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카푸어든 하우스푸어든 뭐든 우리가 빚지게 되는 이유는 무지 말고도 지식이 있어도 욕망을. 자, 하와가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까 지식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죠. 우리도 알죠. 이거 지르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그죠? 고 하면서 이렇게 희망찬 내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죠? 예, 가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무지의 문제도 있고 욕심의 문제도 있는데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려운 개인적인 형편이나 불행. 불행. 아니, 어려운 형편이라는 게 열심히 하면 원래 대부분 다 이렇게 자립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프거나. 그렇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입이 끊어졌을 때 치료비는 증가하고 또 천재지변. 집이 갑자기 불이 자연재해.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또는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굉장히 많죠. 그럴 수 있는 네. 상황이 갑자기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큰 빚에 이렇게 위험해진 사람들. 요반. 욥은 빚은 지지 않았죠. 그냥 거지가 된 거죠. 엘리사 과부요. 과부? 네, 부인.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그 여자 빚이 여자. 얼마나 많은지는 써 있지 않죠. 그냥 가살탕진한 정도의 실업. 이야기 나와 있는데 오늘 빚이니까 아이치.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와 있죠. 네. 네. 과부. 엘리사의 그 문화생들 중에 현재 네.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죠.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예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러나 그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에게 상속. 그게 아니고 수입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 고대 사회에서 돈을 버는 일의 중요한 부분이 남자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남자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은 그 집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장성해서 책임을 질 연령이 아니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빚을 지게 된 거죠, 그 가정이. 네.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뭐 오늘날로 치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가장이 떠난 겁니다. 여자는 뭐 직업도 없고 애들 키우느라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세가 바로 그냥 급격히 몰락해 한 달 만에 그냥 다 파토 나버리죠, 그죠? 네. 네. 근데 이 여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빚을 어쩔 수 없이 졌는데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애들 키우고. 그런데 이제는 체주가 뭐예요? 빚을 꿔준 사람이 아까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 사람이 이르러 이제는 내 두 아이를 취하여 아이들이네 아직 못 컸네요, 그죠? 네. 경제활동을 때문에 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눈 시퍼렇게 뜨고 엄마가 살아있는데 자기 자식들 두 아이가 어려서부터 체주의 노예가 될 판이 된 거예요. 이게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배 골무면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노예가 될 판. 이런 게 바로 개인적인 불행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에서 있는 경험들, 빚의 경험들 전부 다 이 세 가지에 다 하나나 두 개 이상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은 자기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둘째 날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 이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도를 안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한 거고 개인적 불안과 재난 이외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 불행과 재난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지나 욕심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야지. 지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빚지고 갚는 노예 같은 삶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그겁니다. 뭐가 됐든 이제 내 삶의 원리를 누구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도를 말씀. 따르는 겁니다. 예, 그거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저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성도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돈에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 영역인데 많은 성도들이 돈 문제와 얽혀 있고 고통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담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다 각자 자기 주관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상담하는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무슨 깊은 경험이 있겠어요? 뭐 지식이 있겠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죠? 제가 예화를 들다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얘들아 로또는 말이야 로또가 로또를 긁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 딱 지적하자고 웃으면서 막 목사님 로또는 긁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전히 아직도 제가 뭐 로또가 뭔지 잘 몰라요. 뭐 번호 맞추기라는데 모르니까.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지식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답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담을 네. 하러 온 사람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는 그 권면이 잘 안 먹힌다고요. 왜 안 먹혀요? 말씀을 따르려고 자기 마음이 욕심이 없어요. 있어. 자기 주관이 이미 형성된 거예요,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간섭하면 안 되는 자기 세계가 이미 확립이 돼 있는 거예요. 돈 문제는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되게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담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매번. 예. 그러니까 나름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결과에 이른 건데 그렇죠. 아직도 그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예, 하나님의 지도가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더 깊고 더 심오하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네.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을 걷어요. 재물이냐 나냐 이거는 확실하게 결정 짓고 가야 된다. 지도를 따르려면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더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지도를 하면 듣든지 말든지 해결책을 강구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꽥 하고 음식이 앞에 나타나네 다시 또 이렇게 핥아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태까지 살았던 대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지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없어요. 거죠. 그래서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고통 속에서 하여튼 그걸 신뢰한다는 것이죠. 자, 아까 그 엘리사에게 찾아온 그 여인, 그죠? 그 여인은 빈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네, 네. 해결했습니다. 꼭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여자가 무슨 기가 막힌 투자를 했나? 아니요. 엘리사를 찾아갔죠. 네, 말씀을 말씀. 따랐어요. 엘리사가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뭐 어떻게 했는데 엘리사 돈 많았어요? 없었어요. 당신을 섬기느라고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그 계좌 번호가 뭐지? 뭐 이렇게 하면서 1002 다시 우리은행이야? 그러면서 내가 한 얼마 넣어주는데 한 뭐 얼마야 빚이 한 5천만 원이면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아니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해결의 원칙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를 그 여인에게 권고한 거죠. 근데 되게 따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죠. 뭔 말인지 저게 도대체. 네?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름이 기름 한 있다. 명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명밖에. 올리브 기름 한 명밖에 안 남았다고. 우린 다 죽었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죠. 그 여자 보고 그릇 좀 다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하라고. 그랬더니면 열심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열심히 빌렸어요. 열심히 빌렸어요. 빌렸어요. 열심히 빌렸어요. 빌려왔어.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니까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이제는 뭐 하라 그래요? 부어라. 모든 기름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는 대로 이쪽으로 옆으로 옮겨놔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지시사항이죠. 그죠? 네. 네. 네, 뭐 어떡하라는 거야.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는 판에 지금. 기름을 이렇게 막 들이부면 기름이 여기저기 막 묻고 소실되잖아요. 기름은 물처럼 이렇게 딱 모아지지 않고 제대로. 기름을 옮겨 놓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똑같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애들도 자기네들 지금 입장이 노예로 팔려갈 판인데 애들이라고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엄마 책임이 이렇게 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이면 우리 유난히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일걸요?
예,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걸요? 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갈 거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아빠, 그래, 이것도 갖고 왔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제발 나 좀 어떻게 그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부었습니다. 시킨 대로 할 때.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네. 이렇게 하라? 네. 그대로 대승적이야. 반복됩니다. 이 구절이. 다 찼어요. 다 찼어. 근데 더 이상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그냥 다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까? 그러니까, 팔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도 있을 건데 그걸로 또 생활해라. 아이들과. 와, 빚도 갚았고 뭐도 생겼어요? 생활비도 생존 좀 자금도 만든 거예요. 한마디 요점이 뭐예요? 어떻게 빚을 악순환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겠어? 이런 상황에서, 그죠? 네. 재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돈 많은 남자를 붙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됐냐고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따라서 지도를 말씀에 따라서 순종.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도를 섬세히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그 똑같은 엘리사에게 똑같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사람 중에 이런 믿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 왕이었죠. 이스라엘 왕. 열왕기 13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핵무기인데 핵무기가 그대로 소멸되네. 하면서 울면서 막 흥근거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그 왕이 불쌍해가지고 자, 활과 화살을 좀 갖고 오소서. 그러니까 그 성경의 15절에 왕이 또 그대로 합니다. 여자처럼 활과 화살을 취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았다. 어때요? 지시사항을 따르고 네. 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젠 동편 창문을 여소서. 곧 열매. 또 그것도 열었어. 근데 왕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의심. 슬슬 짜증이 나고 있어. 뭐 이렇게 시킨 게 많아? 이래라 저래라 이해할 수 없는 걸 자꾸 시켜.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그다음에 열었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쏘소서. 쐈어. 퓨 쐈어. 잘 따르고 있죠? 네. 그다음 18절에 가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나 하는데 또 가로되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가로되. 사실 상황이 또 있어. 또 가로대란 표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 입장에서 되게 성가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자꾸 이런 거 해야 되나? 옆에 있는 애들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자꾸 시켜? 이 노인네가 갈 때가 됐는데 조용히 가시지.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에이씨 하면서 꽃 취하며 하면서 또 취했어. 취했는데 또 시켜. 땅을 치소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내심 한계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몇 번 세 번. 쳤어요? 3번만 세 번. 쳤어. 거기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최소한 5, 6번은 칠 것이지. 그랬으면 왕이 적국을 진멸하도록 했을 텐데. 최소 5, 6번이면은 원래 원했던 게 얼만큼이겠어요? 수십 번 넘게. 아니요.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수는 단 하나예요. 7번? 7. 이거, 그렇죠. 엘리사 똑같은 기적이 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왔었죠. 아, 나아만 장군에게 물을 몇 번 담그라 그랬어요, 몸을. 7번 씻으라. 여기 5, 6번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완전수란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번, 7일,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완전하게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얘는 3번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어떻게 넌 3번밖에 칠 줄 모르냐. 7번은 안 돼도 5, 6번은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7번 하라 그랬어. 기분 좀 나빴지만 그래도 마음을 잡고 7번 담갔잖아요. 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은 끝까지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하다 말고 하지 말고. 아멘. 엘렌 화이트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그대가 그것을 빨리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빚을 지게 되면 그대의 믿음은 약화되고 낙담하게 되며 그 생각만 해도 거의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들.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세심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해방되게 하려고 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이 뭐라고 지시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화요일. 빚에서 벗어나는 법. 자, 그래서 빚에서 벗어나는 그분의 지시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네. 잘 지키기. 신명기 23장 21절. 11조부터 어.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시 회복하는 거. 형편이 어떻든 말든. 그죠? 그게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것부터 시작돼야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오케이. 첫 번째, 그거.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빚을 잘 갚는 거. 벗어나는 거. 그리고 로마서 13장 7, 8절에 네.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자, 그걸 네.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 빚을 지지 말라.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심하기. 여러분 빚지는 거 사랑의 빚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빚지면은 은행이 아유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호객님 많이 빚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 위해서 큰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은행이 원래 해야 될 의무는 저축을 보관해 주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그런데 더 이상 은행들은 저축에 관심이 없어요. 은행들이 정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출이에요. 대출. 네, 저축은 그 상대방이 맡긴 돈에서 나오는 이득을 아주 소액 취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돈조차도 결국 달라 그러면 다시 내줘야 돼요. 근데 대출은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그냥 대출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준 게 아니야. 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그냥 줬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준 다음부터는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대출해 준 돈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게다가 거기서 오는 이자 수익은 어마어마해. 저금하고는 달라. 자, 요즘 대출 금리하고 저금 금리하고 다르죠? 네. 전 몰라요. 빚을 안 져봐가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자율이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빚져서 살아왔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라. 청지기로서. 두 번째,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왜냐면 늘 빚지는 삶을 살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눈덩이에서 불어나니까.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실천해야죠. 뭘 실천해요? 빚부터 갚는 거. 빚을 빚을 다 청산하죠. 예, 빚을 갚는데 전력을 기울여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이런 말이 있죠. 네. 그죠? 네. 하나님께 서원한 건 하나님께 빚진 거잖아요. 네. 빚이 있다면은 그 빚을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더디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 마음. 최대한 나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 갚을게. 사채를 쓴 사람들도 사채업자들이 찾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내놓을래? 뭐 빚을 갚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갚을게요. 이렇게 자꾸 미루잖아요. 그죠? 오늘 낼 거가 있어도 버티잖아요. 그죠?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맨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폭력을 행사해서 고문하면은 결국 토해내죠. 그죠? 스토리상. 그 토해낼 거면 빨리 토해내지 왜 안 토해내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로 이렇게 버티내는 거죠.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빚진 것도 마찬가지. 왜 이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 3장 15절에 뭐랬어님 사람끼리의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게 우리가 이행해야 되듯이 사람과의 약속도 그게 잘못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 빠졌다 할지라도 잘못했더라도 책임지고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갚을수록 최대한 빨리 해방된다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빚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빚을 청산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돼, 인생에서. 네. 그래서 더 이상 빚지는 것은 노예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5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빚 문제도 마찬가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로마 13장 7절에서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빚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풍성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빚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그 빚을, 부채를 갚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일을 열심히? 해야 열심히 일을 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고, 음. 돈을 벌어야 되고, 고통스러워도. 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은 기계인데, 그 다음을 잘 모른다고. 쓰는 법. 잘 음.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음, 저축해야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하나님의 이다혜님도 뭐라 그랬어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그겁니다. 아, 아니, 뜸뜸이를 지금까지 들여. 방만하게 살았으니까 빚쟁이가 됐겠죠, 그죠? 네. 그렇군. 근데 그 방만하게 산 것을 긴축하고 검소를 또는 극기를 실천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갚겠냐고요. 쓸데없는 지출, 의미 없는 지출들을 다 빚 갚는데 전부 다 전력 투구하려면 절약해야죠. 그렇죠? 네. 네. 엘렌 화이트 얘기했습니다. 그대들이 게을리하지 말고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는 사람 다 갚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실패한다. 모든 사람은 죽게 합당한 예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빚진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부터 내야 될까요? 헌금, 11금. 실금. 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빚진 자들은 그들 자신의 소유 중에서 그들의 빚을 갚아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비례하여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난 빚을 참 모든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빚장이들은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되게 용맹스러운 신앙을 가지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빚부터 갚어. 이게 갚으면서 예물을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입이 발생하면은 최대한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수입에서 예물을 드리라고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목사님 빚 갚는 지금 게 긴박성 있는 일인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 돌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빚을 다 갚는 데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변명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빚 갚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생활비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사단의 종의 노릇에서 해방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어요? 빚 문제가?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럴 수가. 네. 절약을 엄격히 실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빚을 지게 될 것이다. 결국 빚지는 것은 절약이 기본적으로 실천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다가오는 거라. 지출 한도를 넘지 마라. 빚지는 것을 문둥병 피하듯 피하라. 아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빚지는 상태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빚지는 것보다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긋게 하십시오. 빚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천연듯 피하듯 피하십시오. 아, 정말 강하게 많이 얘기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빚진 사람에게 서신 보면 하니 예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너무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빚 갚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그대가 오트밀죽과 빵만 먹고 살지언정, 우리말로 얘기하면 밥에 김치만 먹고 살지언정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빚이 있는 동안 긋게 하십시오. 이것저것 사기 위해 동전을 잘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이것저것 사기 위해 여기저기서 잔돈을 꺼내주고 하다 보면 큰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최소한 그대가 빚이 있는 동안 긋게 하십시오. 머뭇머뭇하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세요. 아까 하다 말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대의 궁리와 식욕을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잔돈을 저축하여 그대의 빚을 갚으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청산하십시오. 그대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에 그대는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사단에게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보신다. 수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보증서기와 1억 천금의 유혹. 이건 이제 빚지게 되는 큰 또 사건 중에 한 부분들이죠. 그죠? 그럼 보증 선다는 게 뭘 의미해요, 요즘? 요즘도 보증 잘 서나요? 제도가 있나요, 요즘도?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회사 법인 대출 이런 거 받을 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뭐 이런 건 하죠. 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들어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 얘기 들어보면은 보증 잘못 써서 막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네. 친구 보증 잘못 써서 그냥 다 거지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한 사회가 우리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보증 얘기가 없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보증 서달라고 했던 사람들 과거에 기억나긴 하는데 제가 초년병 때 저는 이런 지식으로 무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잘 설득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제 돈을 그냥 주기만 했는데 이거 먹고 그냥 갚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널 돕는다라는 걸 이해해달라.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왜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진데 나도. 아무튼. 근데 그 당시 전 지금 부자고 그때 초년병 때는 거지였고 아무튼 오해하지 마시라고. 검소하게 나름 검소하지도 않았네. 맨날 배부르고 음식 버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예. 그런데 여러분 매우 가까운 지인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합니까? 김영상 장로님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시대에 살았을 것 같은데 과거 그 시대 보증 문화 속에서. 글쎄요, 저도 저한테도 특별히 보증 서달라는 사람은 없었는데, 네. 뭐, 저도 뭐 넉넉치 않아서 그런지, 없어 보여서 그런지. 아, 음, 근데 뭐, 예. 무조건 피하고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증.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우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 과거에 이제 뭐 친척들 뭐 자동차 살 때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자동차 살 때도 그게 할부로 살 때 연대 보증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뭐 교회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한 몇 분 보증을 서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 사람이 안 갚을 때 그 빚을 대신 갚겠다는 게 보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번 정도 되게 힘드셨어요. 보증 때문에.
네. 네, 예, 네. 조승희 집사님. 그 예전에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네. 어디 회사나 입사할 때 네. 그때도 보증을 섰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입사를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네. 한 사람이 그 입사를 하려면은 보증인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그렇게 그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저도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요구해온 음. 사람이 제 명의를 빌려고 했으니까. 음. 돈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돈을 줄 수 있는데, 내 신용 정보와 모든 걸 달라고 하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난 이상하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게 다 관련된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응해야 될까요? 이다혜 성도님. 보증은 네. 사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대신에 문제를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한 개인이 개인을 보증을 서 준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통의 경우. 네.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생겨서 막 안 좋아질 때 나도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진짜로 만약에 다 같이 망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로 도움을 줘야 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은 거절을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내가 돕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잠깐 빙의가 되겠습니다. 네. 다혜야, 내가 너한테 신앙을 그렇게 가르쳤니? 우리가 어려울 때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응? 우리가 서로 돕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 그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하니? 한 번만 도와줘. 근데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것 같아. 안 돼. 그 사기당한다고. 왜 근데 여러분 아, 확실한 단호박 대처법 없어요? 뭐? 네? 단호박 네? 할 것 같아.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다. 지금 너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주는 게 널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거절할 것 같은데요. 그래, 다혜야. 그동안 즐거웠다. 잘 살아라, 너. 손절. 목사님 많이 힘드네. 내가 인생이 이렇게 가세요. 힘든데 네가 그렇게까지 하다니 참 죄송해요. 실망이구나. 그래, 잘 살아라. 언젠가 볼 수 있겠지. 뭐,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죠? 어떻게 끊을 대처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네, 근데 옛날에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있어 그냥 다 약간 손절이었던 것 같아서. 그쵸. 그거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잖아요. 진짜 소중한 사람이 정말로 내 삶처럼 아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진짜로 힘들어졌을 때 나중에 어디 거처가 없으면은 그냥 와서 살아라. 근데 보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이순희 집사님 네, 계시네요. 이순희 네. 집사님 어떻게 이거 대충 대응하시겠어요? 이런 가장 너무 소중한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저희 오빠가 옛날에 삼성 종합건설에 취직할 때 네, 저희도 이제 어떤 신원보증 뭘 서야 되는 입장이어서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서달라고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일요일께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증 쓰면 안 된다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기 조카인데 네. 애도 안 해주셔서 결국은 그 교회 다른 집사님이 서줘서 예, 삼성에 들어가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야, 예, 집사가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네요. 예, 예, 전산부 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네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네. 또 한 경우는
제가 그 서울영화공교회 와가지고 같은 그때 영어 클럽 할 때 한 네. 사람이 자기가 사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인데 네. 어느 날, 그러니까 매주 그냥 안식일 날 같은 클럽에서 영어 때문에 하는 사람인데 돈을 네.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네. 큰 금액이었는데 이제 보증은 아니지만 네. 이럴 때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해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네.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그냥 그 돈을 모아서 제가 네. 해줄 수 있는 거는 2선뿐이다. 2선이 최선인 것 같고, 네. 그냥, 예, 이건 안 갚으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정말 잊고 살았는데, 제가 영어학원 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에 갑자기 모르는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빚을 갚겠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받고 받은 경험밖에 없는데, 만약에 보증서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여러분, 사실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근데 네. 사실 그게 정말로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초석을 놨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겠다고. 음.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찾아 읽어주는 겁니다. 네. 단순한 방법이죠. 그죠? 음. 미안한데 성경 말씀을 내가 보다 보니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이걸 따라야 되는 입장이야. 음. 널 아끼지만. 그래서 잠언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아,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게 되었다.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건 뭐냐면 보증 담보를 취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의 손에서 노루가 벗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절박하게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정말 결판을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기서 잠언의 얘기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게 이기적인 건지 또는 나 자신을 위한 건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른다.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도울 수 있는 한은 너희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러나 보증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일확천금의 유혹. 코인 난리 났었죠. 그죠? 비트코인. 네. 네,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휩쓸고 역시 예상한 대로 다 망해버렸죠. 그 모든 관련, 그죠? 근데 한때는 그걸로 일확천금을 누렸던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도 바글바글 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막 유행하고 그랬어요. 코인 또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하여서 단기간에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상담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 이거 상담 많이 했거든요. 다양하게. 진짜로. 코인 문제도 있었고, 주식 투자에 미친 청년들도 많았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상담에 오면 제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상담을 해야겠죠? 디모데전서 6장 90절 읽어줘야죠. 잠언 네. 28장 20절. 예, 나왔습니다. 읽어보세요. 각자 말한 거 읽어보세요.
오하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잠언 28장 20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 이거를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신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신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황폐해지고 믿음은 파산하고 너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으면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이렇지? 맞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길 바라신다. 요거를 이제 주석하기를 청지기 권면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신, 조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정신이 세속에 열중한 정신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신앙과 교리에 상반된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믿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의 정신이다. 땅에 대한 광적인 투기가 도시와 촌락에 만연하고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그죠? 다들 쉽게 네.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면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재물을 실속 있게 모으는 사상은 이 진보적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를 당한다. 그래요? 박서린 양 그렇습니까? 안 들리나 보다. 지나가요. 네. 그래서 요즘 이야기랑 마찬가지죠. 이게 100년 전 얘기지만은 도시와 촌락의 땅을 사들이거나 갑자기 어떤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는 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과열 상태에 도달했다.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뭐 거품 팍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난리 났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노력이 총집결되어 있다. 뭐 그렇죠. 우리네 인생이. 우리 청년들 중 덜어는 재물을 얻기 위한 열병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갈 가망이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이 욕망이 원수의 유혹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 밀려오는 유혹들은 그런 매혹적 특성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쏠리는 순간부터 이미 빚장이의 삶이 빚의 채무자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해봤고 투자한 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교훈을 배운 데 더디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그들의 희망이 좌절될 때 그들은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투기의 결과에 대해 심한 낙담으로 고통을 겪는다. 악순환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도 또 다시 하고. 마치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 좀 땄다가 재미 보다가 열중하다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그럼 손 떼고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만회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다가 거기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항상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항상.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읽어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다희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결국 보증과 담보로 온전히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표상들로 사용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집을 낼 때 주의할 점. 자, 신명기 15장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 사회 규범들이 나오는데, 안식년에 관련된 규례들이 나오는데, 그걸 살펴보니 누군가에게는 결국 빚지는 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준비하고 무장해도 빚은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메커니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는 이게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 조항들, 그러니까 이 소위 안식년 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항들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항상 가난하게 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규례들이 나온 거죠. 음, 그게 핵심입니다. 이 규범들을 볼 때 누군가는 결국 빚지는 일이 발생할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욕망 때문에 어겨서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3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원치 않고 세상에 그냥 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부조리 때문이든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은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꼭 구제의 손을 펼쳐야 된다. 이런 규범들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에는 아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예가 되는 경우까지. 빚지고 네. 가난해. 그죠? 그런 빚지고 가난한 노예가 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되는지까지 규례가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왜? 항상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빚지는 일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본 전제 조건이죠. 자,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빚지는 불가피한 상황들일까요?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박수. 네, 잠깐만, 누구였지? 은총 뭐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그렇죠. 집이 너무 비싸서.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자기 몸뚱아리 하나 쉴 공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서는 집을 못 사는 사회 구조가 되어가니까 정직하게 벌어서는 그러다 보니 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아예 그냥 딱 자리 잡은 문화잖아요. 특히 서울권에서는 말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박서린 학- 친구가 있는 미국은 아예 그냥 모든 삶이 다 빚으로 사는 삶이죠. 네, 맞아요. 예. 뭐 집, 차, 뭐 모든 것이 다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학비랑 생활비 다 빚인 예, 것 같아요. 학비도 그죠. 가난한 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라든가 가난하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일들이죠. 만약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언젠가는 빚을 내야 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아까 나왔던 말이지만 최대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춰서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음. 말했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죠?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부에- 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생활에 맞게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체득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네. 그런 게 굉장히 준비가 돼야 되겠죠. 또 어떤 조심을 해야 될까요? 주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또 주변에 내가 만약에 여력이 좀 된다고 하면 어려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이제 도와주는 측면이고 내가 빚을 내야 된다면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적게 빌리려고 하고 네,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하고 그렇죠. 최대한 그리고 이 부채의 비율은 적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부채가 발생했을 때 아까 얘기한 빨리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있지요. 부채가 발생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그 부채에서 발생하는 뭐예요? 이자. 이자율 이자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걸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이자율. 저금리. 네, 저금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죠. 또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한 얘기들 가운데 껴있는 건데 그게 뭘까요? 성실하게 열- 사는 거? 네, 서윤석 청년부터. 아, 네. 일 열심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또 했지만 거기서 연결되는 게 또 뭐예요? 버는 하나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쓰는 것 좀 계획 세워. 저축입니다, 저축. 그렇죠. 결국은 빚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삶에 예기치 않았던 큰 돈을 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근검절약해서 그걸로 뭘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저축. 미래에 쓸 자산을 형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렇게 온 국가를 살린 다니엘. 요셉. 요셉. 국가 음. 부도 상황에서 국가를 전체 국민을 살려낸 방법을 취득한 게 요셉이었죠. 하나님께 받아서. 그죠? 네. 근데 단순했죠. 계획이 뭐였어요? 7년 동안 특년일 때 모아두고. 예, 조직적 저축이었죠. 네. 모든 수입의 5분의 1을 저축한다. 풍족할 때. 그래서 다시 다가올 7년의 대멸망 때 그 저축분으로 생존해낸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빚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큰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위하여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학자금을 모으는 저축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부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빌리게 되는 것이고 집을 살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를 사는 사람도 차를 사기 위한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도 현금으로 그냥 지불하는 게 쌀까요? 매달 갚아나가는 게 좋을까요? 현금이 싸죠.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할부로 사는 게 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무이자 절대, 할부.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항상 이자 수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전문가들은 차를 살 때도 저축했다가 사라고 합니다. 할부로 사고 갚아나가는 그런 구조로 악순환을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가 아주 중요한 경우였는데요. 애굽 백성들은 기근이 닥쳐오자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국왕에게 가축과 토지를 팔아버리고 마침내 영구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애굽 전체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빚을 내서. 네. 근데 그들이 노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애굽 전체 민족이 왕의 노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노예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됐어요.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아닌데. 자, 여러분 이 모든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죠? 네. 네.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라고 이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조세 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문제를 전부 다 끝내버리죠. 그죠? 네. 예. 바로의 노예가 돼서 인권과 모든 걸 다 뺏길 수 있는데 그들의 땅과 토지와 그들의 개인 재산권을 전부 다 보장하는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버리고 끝냅니다. 요셉이. 세금 제도를 정비함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법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현명하게 그들이 노임을 받을 길을 준비했다.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국왕의 소작인으로서 왕의 땅을 확보하게 하고 노력하여 얻은 수확의 5분의 1을 연공으로 바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고 질의응답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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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이 사회를
자본으로 통치하고 사람들을 그 돈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데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없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의 재정적인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자유자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